여기 앞으로 오면 좋겠어. 우리 대학 친구 찬양대 오늘 다 어디 갔나? 항상 찬양대 일로 오세요. 지금 앞으로 나와. 예. 우리 이쁜 우리 청년들 앞쪽으로 앉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잠언서 6장 1절로 19절입니다. 잠언. 앞으로 올 때는 뒤로 나가나? 잠언서 6장 1절로 19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주대의 양식으로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배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서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형식을 통해서 잠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언 가운데 제일 많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주제가 뭔가 아십니까? 그것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돈에 관한 주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 성경인데, 구원을 이루는 책이 성경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돈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 왜 그렇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사람들이 땅에 살면서 돈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돈은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돈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돈 없어도 괜찮아,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살면 되지,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 취해가지고 또 돈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지혜롭게 씁니다. 성경은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것보다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돈을 써야 된다.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도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과 7장을 읽으면 남녀 간의 성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가정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물질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쓸 건가? 부부간에는 마음껏 즐기되 밖에서 음료를 찾으면 안 된다. 5장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음료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은 결국은 썩게 되고 너를 찌르는 칼이 될 거라고, 후회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간에 마음껏 즐기되 밖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장에 와보면 처음 말씀하는 주제가 뭐냐면 돈에 관한 주제입니다. 자, 어떤 주제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담보를 서지 말고 보증을 서지 말랍니다. 이웃이 부탁하거나 때로는 친척이 부탁하면 내가 사는 집을 담보 잡히고 돈 얻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 잡히고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담보는 다양한 형식이 있죠. 저당 잡힐 수도 있고, 또는 물건으로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 또는 채권에도 연대 보증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을 담보 잡히든지 자신이 또 보증을 쓰든지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담보 잡히고 보증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담보를 서고 보증을 서게 되면요, 내 입의 말이 얽혔답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너가 벌써 잡히게 되었단 말이죠. 얽히게 되었단 말이죠. 보증을 서거나 담보 서는 거, 처음에는 친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했지만은 결국은 담보 서고 보증 서면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되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잘못하면 담보가 날아갈 수도 있고 보증 선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아들아, 또 다정스럽게 부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좋은 지혜를 알리고 싶겠습니까?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자, 내 손을 갖다 주는 게 담보 잡히는 거고요,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 이 담보 서고 보증 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잘못해서 담보를 서고 또 선한 마음으로 보증을 썼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랍니다. 담보 선거, 보증 선거 좀 어떻게 좀 빼달라고 겸손하게 이웃에게 이야기하래요. 그러니까 담보 서면 채권자
편에서 담보 쓸 거 아니에요. 그 담보 서준 사람이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까 담보를 썼는데 좀 그것 좀 어떻게 좀 빼달라고, 좀 어떻게 나를 좀 얽힌데서 좀 살려달라고 겸손하게 가서 간구하랍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말을 써요. 그래서 그 얽힌 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자,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담보와 보증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잠자지 말랍니다. 눈꺼풀 감기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속히 하라는 얘기죠. 담보를 서거나 보증을 서면 빨리 해결해야지 오래 놔두면 네가 얽히고 그것 때문에 네가 사로잡히게 된다. 빨리 해결하란 말이에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노루는 그 사냥꾼한테 잡히면 완전히 죽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 동생이 노루를 잘 잡았어요. 눈이 오면 노루를 좀 여러 마리 잡아서 노루를 까먹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제가 동생이 물어봤어요. 야, 너 노루 어떻게 잡니? 그랬더니 이 노루나 이런 거는 짐승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올가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노루를 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히면 뭐 완전히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새가 그물에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보증 서고 담보 서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보증 서다가 자기의 앞날에 많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빨리 해결하라 이거예요. 보증을 빨리 해제를 시키라 이거죠. 자, 그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보증 써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보증 안 써주면 또 섭섭해하고, 형제간 같으면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때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을 주십시오. 건물이라든지 땅을 전체를 보증 서거나 이렇게 담보 잡히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이잖아요. 안 받을 생각하고 주십시오. 그걸로 끝내십시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전혀 안 주면 또 형제간 같으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담보 안 잡히고 보증 안 서고 줄 수 있는 만큼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담보나 보증은 서지 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얽힌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그거 가게 되잖아요. 세상 날아가면 어떡하지? 우리 뭐 먹고 살지? 자식한테는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그 담보 잡히고 보증 서고 나면 얽히게 되는데 빨리 빠져나오고, 담보 잡히거나 보증 서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나중에 채권자가 갈풀 교수는 담보나 보증 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때는 집 다 날아가고 땅 다 날아가고 해도 채무자가 사실 고만 줄 몰라야 되게요. 있으니까 뭐 좀 날아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만 줄 몰라요. 차라리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섬겨주고 담보 서지 않고 보증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려우면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근데 보증 서거나 담보 쓰다가 다 날아가면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둘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한 지혜, 담보 쓰거나 보증 쓰지 말라.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제 가끔 그 친구에게 집 담보 잡히다가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간에 또 보증 쓰다가 어려움 겪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님 담보 쓰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안 써요?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냉정하십시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정에 끌리다가 나중에는 서로 마음 상하고 돈 잃고 사람 잃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증 서달라고 담보 서달라고 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서지도 말고,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겨 주십시오. 줄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부지런하라는 것이 지혜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르더라. 그럼 개미 보시죠. 개미를 보면 막 얼마나 빨리 갑니까? 입에다가 뭐 물고 막 개미적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르더라. 개미가 부지런히 일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부지런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보면서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란 말이죠. 지혜를 얻으란 말이죠. 자,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수소대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요, 앞에서 누가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없대요. 우두머리 두령도 없고요, 또 감독자도 없고요, 통치자, 지도자도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답니다. 일할 때 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젊을 때 일하십시오. 노후를 잘 대비하십시오. 노후에는 건강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할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104세인 김영석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9세에 신문사에서 글을 써달라고 그러더래요. 99세 된 분에게. 지금도 글을 써주고 있대요. 이 일을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 바칠 때까지 재정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섬기십시오. 복음도 전하고 제자도 삼고 또 가진 거 있으면서 나눠주고 섬기고, 선교지 가서 또 선교하고, 이 참 복이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선교지 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탄자니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김성수 총장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밖에 나갈 때 몇 분에서 설교하시고 고신대 총장 하신 분이죠. 미국에서 한 달에 꽤 많은 연봉을 주려고 하는데 총장으로 오는데 그거 안 가시고 우리 이진성 교사님이 설립자인 거 탄자니아 종합대학에 이제 총장으로 가신 거예요. 목사님 묘니까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너무 좋아요. 봉사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은퇴한 뒤에도 이제 은사에 따라서 우리 일할 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 마칠 때까지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것이 이게 복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하잖아요.
공무원 60세면 은퇴하잖아요. 작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50년 됐는데요. 동창회를 한번 가봤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하니까 갈 수가 없어서 50년은 가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공무원들 다 은퇴하고 교수들도 거의 이제 은퇴하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의사하고 사학하고 전문인들이에요. 그날 화제가 주로 뭐냐면, 전문인이 참 좋구나. 정년이 없는 직장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년이 없는 직장을 가지도 좋고요.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일거리를 가지세요. 제일 좋은 게 복음 전하고 제사 삼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 번은 마니프로 임팔에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85세쯤 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이 교회 뜰을 쓸고 계신 거예요.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제 해외에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셨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나이도 들고 그래서 교회 뜰을 쓸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죠. 80대 중반인데도 선교사로 가셨다 와가지고 교회 뜰을 쓸고 있어요.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거제 이론교회 윤승규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늘 기도하는 교회죠. 한 10년간 후원했죠. 자립할 때가 됐나 싶어 제가 이제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당이 45석인데요. 꽉 찹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그냥 일부는 앉습니다. 계속 코로나 뒤에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전도하러 갈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전도 해보세요. 됩니다. 전도 안 하고 자꾸 안 된다 하지,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은 자립할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단이 이제 11,200개 교회가 있는데 한 5,000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립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노회에서 한 교회가 자립되는 노회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부목사들이 나가서 목회를 하다든지 우리가 후원한다는 이상하게 자립이 잘 돼요. 참 하나님 은혜죠, 모든 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자립되는 교회를 보면요, 부지런히 합니다. 부지런하게. 정한 운하교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제가 홍경일 목사 보고, 야, 하루에 몇 시간씩 사역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13시간은 합니다. 13시간 하면 안 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하니까 된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목사로 있다 나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쭉 물어봐요. 하루에 몇 시간씩 사역해? 그러면 거의 다 12시간 넘게 해요. 목숨 걸고 해요. 안 될 수가 없죠. 통영에 있는 공정 목사한테, 야, 좀 좋은 일 없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정인 교회 우리가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곧 리모델링 할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제가 총회 수천 교회를 맡아서 일해보니까 이렇게 자립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들은 나가면 다 잘해요. 그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열심히 합니다. 일단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열매가 있지, 놀면서 게으르면서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개미는요, 이렇게 두려움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감독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여름 동안 열심히 예배합니다.
수세 양식을 모은대요. 이제 겨울이 오면 잘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젊을 때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노후를 잘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래야지 노후에 여러분들이 든든합니다. 자, 오늘 그 다음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 게으른 자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어?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는 이 잠을 많이 잔다는 거죠. 물론 잠자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공부할 때, 열심히 사업할 때, 열심히 교회 사역할 때는 좀 잠을 좀 조정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는 5시간 잠을 잤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는 것은 놀라고 갔어요. 쉬는 시간 그 10분 동안 너무 놀고 싶어서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부가 재밌어진 거예요. 그 공부 정말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삼촌 집에 있는 누가 저를 깨워주지 않으니까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안 깨워주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해서 겨울에 이불 안 덮기 운동도 해보고, 추우면 빨리 일어날까 싶었어요. 물을 많이 먹고 자기도 하고 화장실 가면 또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도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라디오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 라디오가 12시에 꺼지고 새벽 5시에 이제 음악과 함께 켜지는 거예요. 그 라디오 정말 좋대요. 12시 딱 자면 이제 새벽 5시면 음악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5시간 자는 건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제 의사들은 7시간, 8시간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수 있는 분은 자도 괜찮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할 때는 열심히 사역해야 돼. 그래야지 열매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하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불 자리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 하면 어떻게 해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대요. 가난하게 된답니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대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대요. 여러분, 일단 인생을 부지런히 사십시오. 보증과 담보 쓰지 말고 부지런히 사십시오. 세 번째는요, 악한 길로 가지 말래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떤 말을 한다고요? 구부러진 말이 뭘까요? 거짓말, 잘못된 말을 한대요. 잠언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에 관한 거예요. 입에 관한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래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래요. 누추한 말을 하지 말래요. 또 눈짓하고 발짓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됩니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을 넘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옳은 거 해야죠. 그러나 옳은 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지 말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갔고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악한 길로 가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재앙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살 길이 없어진대요. 자, 그래서 16절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7가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한 눈. 교만하다는 말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본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겸손하게 존중해야 되는데 위에서 밑으로 교만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그럼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말 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으로 무지한 자를 이렇게 해치는 거 하지 말래. 악한 계고를 꾀하는 마음에서 악한 걸 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미워한대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한 대로 막 달려가는 발이죠. 이거 하나님 미워한대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서 갖고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재판 보면 막 희한한 정인 너무 많죠. 그거 하나님 미워한대요.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 여기 봐도 말에 가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말. 우리가 말을 정직하게 하고요. 우리가 말을 갖다가 덕스럽게 해야 돼. 그래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를 말합니다. 담보 서거나 보증 서지 마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 말라고 부지런히 해라. 악한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라는 게 지혜. 오늘날 포스모던 시대에 자기가 자꾸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감정을 가진 대로 사는 거 행복한 것 같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결론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부지런하고 악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뭐예요? 이게 복된 길이에요. 이 공동체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